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설마 진짜겠어? 그냥 좋은 교훈을 담은 옛날 이야기겠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노아의 대홍수를 신화나 상징 혹은 동화책에 나오는 교훈적인 이야기 정도로 치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 지구가 물에 잠기는 것이 말이 되냐며 성경을 비웃고, 어떤 학자들은 그저 특정 지역에만 내렸던 국지적인 홍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는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 땅에 실제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성경의 기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창세기 7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만약 홍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만 일어난 작은 홍수였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노아에게 그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노아의 가족을 홍수가 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피난 보내시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홍수 지역 밖에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 있을 텐데 굳이 방주에 동물들을 태워 그 씨를 보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7장 20절도 보십시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름에 산들이 잠긴지라. 방주가 최종 안착한 아라랏산은 해발 17,000feet, 약 5,185m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 꼭대기보다 물이 15규빗, 약 7m나 더 높이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역적 홍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을 모두 덮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요. 아니 어떻게 코끼리나 기린 같은 거대한 동물들을 그 배에 다 태울 수 있었단 말입니까?
아무리 배가 커도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섬세하신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굳이 다 자란 코끼리를 태우셨겠습니까? 어린 코끼리 한 쌍이면 공간을 훨씬 덜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존재하는 수십만 가지의 모든 종, 스피시즈를 다 배에 태우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각 동물 종류대로 태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백 종의 다양한 개들이 다 방주에 탄 것이 아닙니다. 개라는 동물을 대표하는 한 쌍이 탔고 홍수 이후 그들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오늘날의 다양한 종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중간 크기의 동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아도 노아의 방주는 최소 12만 5천 마리를 거뜬히 품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배였습니다.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켄터키 주에 있는 방주 체험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압도적인 크기에 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동물과 그들이 먹을 엄청난 양의 식량을 다 싣고도 방주 안에는 오히려 넉넉한 여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둘째, 홍수 직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증명합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무지개를 띄우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만약 노아의 홍수가 그저 특정 지역에만 내린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이 약속은 이미 거짓이 되고 맙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도 수천 년 동안 쓰나미가 왔고요, 강이 범람했고 지역적 홍수는 수만 번도 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노아 시대 이후로 전 세계를 뒤엎는 대홍수는 단 한 번도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하늘에 떠오르는 무지개를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진짜 역사였음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히 변치 않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셋째, 온 지구가 품고 있는 자연의 흔적들이 증명합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곳곳의 높은 산맥 정상에서는 지금도 조개와 같은 해양 생물의 화석이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어떤 산 꼭대기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 바다 생물과 육지 동물의 화석이 한데 뒤섞인 채 대규모로 묻혀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왜 한 곳에 묻혀 있을까요? 설명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딱 하나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불어나자 모든 생물이 살기 위해 높은 곳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거대한 물결에 휩싸여 익사한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도 그날의 비극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 세계에 퍼진 홍수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전 세계 270개가 넘는 민족과 문화권에 창세기의 기록과 매우 흡수한 대홍수 이야기가 퍼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분석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성경과 일치합니다. 88%가 한 가족이 살아남았다고 말하고 70%가 배를 타고 생존했으며 95%가 대홍수가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서로 교류도 없었던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이 이토록 똑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가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한자 있죠? 한자 속에도 대홍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배를 뜻하는 배선자를 보십시오. 이 글자는 배주와 8팔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입구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8명의 사람이 탄 배라는 뜻입니다. 대홍수 당시 방주에 타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정확히 노아의 가족 8명이었다는 사실과 소름 돋도록 일치하지 않습니까? 대홍수로 거의 전멸할 뻔했던 그 끔찍한 경험은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공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또 전해져 오늘날 수많은 민족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상징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팩트는 오늘 우리에게 2가지 엄중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러하십니다. 그러나 2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준비하셨습니다. 방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 동시에 피난처를 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옛날 방주 안으로 피한 자들이 심판을 면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지기까지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라는 것을 본 적도 없던 시절, 바다도 없는 내륙 산꼭대기에서 거대한 배를 짓는 노아를 보며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고 저 미치광이, 노망난 늙은이. 노아가 다가올 심판을 경고할 때마다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묵묵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120년이 지나 방주가 완성되던 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그저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 사람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의 속마음, 은밀한 행위, 어두운 동기와 위선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그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노아 역시 아담의 타락한 후손이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의로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노아를 보셨기 때문에 노아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행위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방주 안에 아름답게 숨겨두셨습니다. 2절을 보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왜 유독 정결한 짐승만 7쌍이나 더 태우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짐승들은 멀쩡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죄 없고 흠 없는 정결한 짐승이 피를 흘리며 제단 위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정한 자를 살리기 위해 정결한 자가 대신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노아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 쌓고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합니다.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단 하루 이틀의 순종이 아닙니다. 무려 120년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길고 고독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지키기 위해 그는 하던 일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사회적 체면도 잃었습니다. 가족 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비웃음과 조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영광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 날이 왔습니다. 7절,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의 문턱을 넘는 그 순간 노아와 그의 가족은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다. 안락했던 집도, 평생 일군 양떼와 소떼도, 지역사회에서 누리던 지위와 명성도, 그동안 맺어온 수많은 인간관계도 모두 그 문 밖에 남겨졌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 그들은 익숙했던 옛 세상과 철저히 결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삶의 방식, 죄의 습관, 세상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믿음, 변화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19세기 영국에 찰스 블란딘이라는 전설적인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폴 위에 밧줄을 걸어놓고 맨발로 걸어가는 묘기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그가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줄 위에서 사람을 등에 업고 저 반대편까지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수많은 군중이 환호하면서 소리쳤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블란딘이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제 등에 타시겠습니까? 순간 수천 명의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외쳤지만 몸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매니저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와서 그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나이아가라 폴을 건넜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은 머리로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몸으로 믿었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쨍쨍한 햇빛 아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배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기꺼이 세상의 바보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의 행동과 순종을 동반합니다. 16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주야로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땅 밑에 지하수가 솟구치고 상상을 초월하는 파도가 방주를 덮쳤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아무리 문을 단단히 잠근다 한들 그 폭풍 앞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문을 완벽하게 봉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완전히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봉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봉인하셨듯 하나님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봉인하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마귀의 권세도 그 봉인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만물보다 크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순간 은혜의 기회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방주에는 오직 하나의 문만 있었습니다. 그 문은 120년 동안 열려 있었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친히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구원의 문이 닫히는 그날이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이 뚫린 듯 빗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발목에 물이 차오릅니다. 무릎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제야 평생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노아의 말이 진짜였구나. 그들은 방주를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노아 영감님, 제발 문 열어주세요. 내 아이가 밖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 말이 다 맞았어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노아는 그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심판의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 멸망한 사람들 중에는 방주를 직접 지었던 목수들과 일꾼들도 있었을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 곁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주를 짓기만 했을 뿐 정작 자신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방주를 지은 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23절,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세상이 물에 잠겨갈 때 어떤 도덕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철학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높은 산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홍수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방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에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높아질수록 방주도 높아졌습니다. 심판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방주는 오히려 그 위로 떠올랐어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의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장면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던 장면. 세례는 죄인만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죠. 아니, 주님께서 저를 세례 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하기 위해서 손을 얹는 그 순간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그분께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물속에 대신 수장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망의 물속에 영원히 가라앉지 않으셨습니다. 방주가 홍수의 물 위로 높이 떠올랐듯 예수님은 죽음을 짓밟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이 방주와 함께 심판 위로 높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단숨에 들어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 내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고난과 심판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방주는 안팎으로 역청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심판의 물이 아무리 세차게 부딪혀도 방주 안으로는 단 한 방울도 스며들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바로 그 역청입니다. 우리의 죄를 안팎으로 완전하게 영원히 덮어줍니다.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방주 안에는 죽음이 틈타지 못합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만 있습니다. 오직 최후의 승리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7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은 노아의 홍수보다 더 크고 두려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물의 심판이 있었듯이 이 세상은 장차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둘째, 우리를 살릴 구원의 방주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단 하나였듯이 오늘 우리를 살릴 분도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내 선행으로는 안 됩니다. 내 종교생활로는 안 됩니다. 내 도덕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침몰하는 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방주를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방주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심판을 두려워하는 영혼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여러분, 셋째,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의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교회 건물 안에는 있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방주 곁에는 서 있지만 아직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구원의 문이 영원히 닫히기 전에 오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방주 안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문을 닫아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방주 밖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복음을 전파했듯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그것이 방주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심판의 홍수가 온 세상을 덮을 때 방주는 물 위로 높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거친 파도를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어떠한 선함이나 종교적 열심도 저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이기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아 노아를 안전하게 지키셨듯 성령으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 봉인하시고 영원토록 안전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저희가 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제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